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3문서부터 5문까지 해서 내가 실존적으로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하게 되는 것에 대해 포커싱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6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문까지 보시게 되면은요, 이 그러니까 그 제가 하나님과 이웃을 그러니까 미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존재, 이렇게 그 기울어진 존재라고 하게 되는 게 5문에서 딱 끝났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6문서부터 8문까지를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내용하고 아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육문 보시게 되면은,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악하고 반역적인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그 양반처럼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게 되는 이 관계의 설정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사유에 있어서 출발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피조물인데 왜 그런 본성을 가지게끔 됐냐는 거예요. 이제 질문 자체가 그건 거죠.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들은 지금의 아이들이 질문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다가, 에덴 동산에 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냐, 만들어서 시험하시느냐, 이런 질문한다든지, 왜 온전하게 만들었던 아담이 왜 그렇게 그걸 따먹게끔 했냐, 이런 질문들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유의 출발이라고 하게 되는 이 출발이 저기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는 어, 여기서부터 이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성경으로 들어가요. 성경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그 타락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얘기하게 되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 세상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 흔적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을 갖다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잘 알아요. 다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동물하고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여기까지는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특히나 5, 6학년 정도 되고요. 중학교 되면은 이거 모르는 아이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다닌다는 전제 하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의와 의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중요한 거, 그것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야. 바르게 아는 거하고 그리고 참된 의를 그러니까 의로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거룩하게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한테 있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진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러고 나면은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에 가게 되면 또다시 물어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타락했죠? 그러면 왜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 불순종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 가지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하게 되는 거.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우선 조금 그 다음 팔문을 가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부패해가지고 조금 더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닌 거냐라고 되물어요. 확인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중에서 잉태하고 출생하게 됐다라는 거, 내 본성 자체가 이제 이미 기울어진 상태로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 이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하게 되는 절망을 갖다가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문에서 그러면 이 상태로 내가 살아야 되냐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희망을 얘기해줘요. 그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거듭날 때까지. 지금 이 조건이 붙게 되는 거죠. 이 조건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구나. 뭐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까지 해줘서 8문이 끝나요. 제가 이 8문까지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가르쳐 주고 싶었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하나님 형상대로 본성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는 경위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하게 되면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얘기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이야기 할 때마다는 질문 던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정확하게 아이들이 읽게끔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5, 6학년 정도 되면. 그리고, 중학생 정도 되면은 본문 자체를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유를 시작할 때 명확하게 좀 가르쳐 주자. 그러니까 저학년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이야? 라는 것을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불순종해서 그것을 잃어버렸어. 라는 것을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데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데서 해도 아이들이 잘 업습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거기에 어떤 일을 토를 달지 않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교리교육이 어릴 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어린 시절서부터 다녔던 친구들은요, 어린 시절에 선생님부터 배웠던 내용들은 거의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이제 문제는 언제 그 아이들이 삐딱선을 타게 되냐면, 이게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교회에서 내가 배웠던 거하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충돌에 대한 답을 갖다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때서부터 아이들이는 멀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 6학년, 저는 5, 6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다시피 우리가 3장, 의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한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하지 않고요. 그 이야기 본문의 내용들을,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성경 구절을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다. 특히나 지금 이 구절, 그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따라서 그 본문을 조금은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 이 육문에 있는 독일어를 조금 설명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본문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거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인간들은 악하고 반역적인 모습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악하고 반역적인 모습을, 저는 이렇게 인지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진 경향이 있다라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은 이것을 그냥 되게 유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이 기울어진 이 상태가 악한 상태이고 반역하는 상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 반역적이란 말을 독일어는요, 페어케어트라고 그러는데요. 페어케어트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본성 그거에서 완전히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 케어링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 뭐죠? 자동차 운전하게 될 때, 자동차 타게 될 때 유턴해서 툭 하고 돌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음, 그래서 내가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근데 그 길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해서 가던 길에서 반대로 가는 게 됐으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선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요. 제가 그 뱀의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하신 내용하고 조금 비교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생각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음, 지금 보게 되면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먹는다라고 하게 되는 것도 아이들한테 조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얘기니까 본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뱀이 와서 질문하게 됐을 때요. 뱀이 질문하게 되니까 하와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이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는 것 사이에는요. 간격이 존재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점을 아이들이 조금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이들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인지하게끔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이 두 구절을 갖다가 읽어주세요. 그래서는 중학생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에다 PP에다 양쪽에다 다 띄워놨어요. 이거를 양쪽에 음, 다 띄워주고요. 아이들에게 차이 나는 것을 갖다가 찾아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동산나무, 그러니까 뱀이 물어봤을 때 하하가 뭐라고 했냐면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이들에게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하하가 뱀에게 지금 전달하는 내용하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하가 임의적으로 첨가한 부분이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점을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첨가 부분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바꿔가지고, 그냥 차이 나는 거 찾아봐라. 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뱀에게 화가 얘기하는 거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게 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음,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때는 1번, 2번 이렇게 해서 이거 따라가실 필요 없고요. 이거 따라갈 필요 없고 아이들에게 물어봐서 먼저 나오는 것부터 하시면 음, 돼요. 먼저 나오는 음, 것부터. 그러면 보시게 되면은 어,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되 그랬었거든요. 음, 임의로 먹다라는 것은 아, 자율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음, 선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행위로 옮기는 것은 누구한테 주신 거냐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그 본래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행동으로 옮겨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먹지 말라 그랬지 거기에 뭐라고 하거든요. 만지도 말라란 말은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라고 하게 되는 말의 의도를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에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그것을 첨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를 자기가 해석해서 더 강화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의도가 목적하시는 바가 뭐냐면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 보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와는 자신의 해석을 첨가하게 되면서 그거는 만지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거기 가면 안 돼. 이런 데에다가 지금 집중했다라는 거죠. 음,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퍼센티지.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러면 몇 퍼센트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게 된 하나님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한, 그러니까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음,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먹지 말라라고 하게 되는 말은 너가 그 말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주목하는 거지, 그것을 진짜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게 되는 그 의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가,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라는 건 100%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와는 그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인 것 같냐? 그러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한 50%, 반반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0%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하와는 어떻게 해요? 50%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약간 뭐예요? 인위적인 것으로 50%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한다라는 거잖아요. 어, 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학년 6학년 정도는 5, 6학년 정도는요.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아이들이 정확하게 인지해요. 음,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 말씀과 달라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이 예, 인간이 자기의 그 뭐랄까 어 자기 임의대로는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는 데서 여기서 끝내줘도 괜찮아요. 거기까지 음, 해도 6학년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 6학년 정도,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되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왜곡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그것에 따라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는.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게 됐던 거. 먹지 말라고 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내 말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하와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는 지적인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판단해야 되거든요.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무엇이 옳고 그름의 판단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거든요. 네가 그것을 범하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올바른 능력을 행하지 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할 때에는 그 결과로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의롭지 못한 일을 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열어놨어요. 아직은 그걸 행동으로 한 것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왜곡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명확한 기준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곡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왜곡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지금 흔들렸잖아요. 뜻을 오해했죠. 그러고 나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막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그때서부터 유혹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명확하게 서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음, 지금 그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니까 내 안에서 지금 이미 흔들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겼고 그리고 그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니까 지금 하와가 어떻게 되면 뱀이 비아냥귀를 사야하게 정말 그렇게 될까? 그거 먹는다고 진짜 죽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거의 허점을 정확하게 인지했어요. 그러니까 음, 흔들렸어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에 뱀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뱀이 적극적으로 먹지 않는 이유를 갖다가 이야기해줘요. 너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알아? 이제 다시금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임의적으로 판단하게끔 했거든요.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이게 아이들이 잘 이해 못할 것 같아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밑에다 적어놨어요. 조금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 하나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게 너희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이 뭘 뜻하냐.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나의 눈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된다.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 그쵸?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되겠다라는 거야? 내가 자신.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판단의 기준인데, 선과 악의 기준인데, 지금 뱀에 어떻게 했냐면, 너 눈이 밝아져서 너의 눈이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네가 판단한, 거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가 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빠서 먹게 되는 뭐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화관한 유혹. 그 유혹에 빠지게 되니까 자신이 어떻게 되냐면 또 피조물인데 창조주같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신의 본분을 갖다가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산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판단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그렇구나. 이게 반대의 이야기.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는 거, 올바로 보는 것이 아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서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본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 후에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숨은 그림 찾기 위해서 다른 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줬던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한 후에 달라지게 되는 게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됐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어, 음. 그러니까 재미니까 요 그림 하나만 제가 이게 크라나가 이 그림 보이시나요? 네. 이 크라나의 낙원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어, 이 그림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는 조금 이제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학년은 조금 안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학년은 오해할 수 있어서 안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고등학생이나 어른들 같은 경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그림에서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요. 그거예요. 지금 이 그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 있고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왜 이거를 아이들한테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무 좋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시각적인 자료인데 이게 조금 어, 그 아담과 하와 맞은편에 계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음, 하나님. 그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이걸 형상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음, 요게 조금 이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제가 이거 보여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걸로 아이들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구만. 근데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너무 좋아요. 뭐냐면은 지금 옆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그 내용들이 그 뒤에 배경으로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쫓겨나게 되는 것까지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동물들하고 인간이 다르게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물들 보게 되면 동물들은 지금 다 보시게 되면은 동물들이 누굴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동물들 보게 되면은요, 다 자기 서로를 바라보든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딴 곳을 바라봐요. 방향이, 그쵸, 방향이요. 근데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게끔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 그쵸,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음, 그게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신 거, 그리고 인간이 동물들을 다스리다라고 하게 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동물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음,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음, 그래서 요 그림, 음, 음, 뭐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자료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가 그 두 번째 오늘 여기까지 나간다고 그랬는데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9문에서부터 11문까지 가게 되면은 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는 또 다시 한번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절망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내용들 요구하신 내용들 보니까 율법에서 요구한 내용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 수행할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요구한 건 부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아, 이 구문의 질문을 딱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 음, 그러니까 기울어진 존재라고 하게 되는 것을 자기가 이제 상문에서 모문에서 이미 벌써 느꼈거든요. 음, 확인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죄의 원인이 지금 인간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게 되는 기원을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또 뭐 하냐? 그러니까 이 죄의 탓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누구 탓이냐는 거야. 하나님 탓 아니냐는 거야. 만드신 하나님 잘못이라는 그쵸, 거죠. 그쵸. 반드시 하나님 인간을 잘못 잘못이라는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쵸? 책임이네. 네. 책임론. 예, 그런데 이 질문이요, 신학의 역사에 보시게 되면은요, 끊임없이 제기됐던 질문들이에요. 네. 인간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것이 소위 말하게 되는, 이단을, 종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의심하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이런 그 신학적 주제로 자리 잡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고 얘기하게 되는 논쟁이 끊임없이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구문 이야기가 구문에서부터 11문까지가 이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게 되는 존재,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건 중보자로 오셔야만 하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구문에서부터 11문까지예요. 그래서 9문 보시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그를 창조하셨겠죠. 그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순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임의적인 것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의 자유의지권에 받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된 것은 누가 한 거냐면 아담이 스스로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함으로써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하나님의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런 능력이 다 있었는데 지금 하와가 했던 모습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게 돼서 결과를 나오게 된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죄의 성향이 지금 나한테서 있었다는 게 그게 오문에서 우리한테 기울어진 속성으로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죠.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벌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둘 다 심히 노하시며 이것을 정당한 심판에 따라 가지고 심판에 의해 영원히 심판에 한시적으로 또는 영원히 처벌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갖다가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1문에 뭐라 그럴까? 벌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죠.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19세기를 넘어가게 되면 19세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죽으셨다.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신신학, 현대신학에서 이제 사신신학이라고 하게 되는 게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널리 퍼졌어요. 유럽 전역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신신학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신신학이 펼치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포커스가 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랑의 하나님.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사랑의 하나님 맞다. 그렇지만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본성은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이걸 놓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그 사실신학에서도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하게 되는 것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사신신학 전공하신 분들에 빠르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하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죽은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의 악이 그게 다랬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건 우리가 중요한 게 그 배경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본성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의를 범한 죄는 최고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것은요, 하나님하고 아담 사이에 약속의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엄을 거스르는 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기는 하나님의 위엄에 스크래치를 내는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 안전한 의를 가지신 그 의에 지금 스크래치를 내는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이라는 거죠. 요 이야기가 다음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로 하게 되는 이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11문에서 지금 이 말이 12문으로 연결되게 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보시게 되면요, 문답이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답이 연결돼 있어서 그 이유가, 거기에 가서 답을 하는 이유에는 아주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순종이고, 그리고 그 선물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상실하게 됐으니까 죄를 완전히 범한 거니까 처벌을 원하냐라고 물어보는 게 되고, 그 처벌을 원하신다라고 돼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는 처벌을 원해서 완전히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에 정말 자비로운 분이 아니시냐라고 하게 되고, 그 내용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 본문으로 사무엘하 18장서부터 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이 본문 내용을 압살롬하고 다윗의 반역에 거기서 조금 사건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용서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용서라는 게 어떻게 되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냐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용서해 주길 바란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포인트를 잡아서 아이들에게 용서라고 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용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 처참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를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무엘하 이 구절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무엘하 구절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내용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내용들은 아시니까 한번 그 성경 본문을 조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성경 본문에서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건 뭐냐면요, 우선은 맏아들 암논이 잘못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대응했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청년들과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조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성적인 것에 있어서 아이들이 가장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만약에 내가 가르치는 대상인 저학년일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학년일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제 생각에 그냥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2주에 걸쳐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빼도 상관이 없다. 근데 5, 6학년, 요새 아이들은 5, 6학년만 돼도 벌써 이미 이제 성적인 것에 눈이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 6학년이나 중학생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이 부분을 다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암논이 누나 다말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 그러니까 다말이 소위 말하게 되면 지금 이제 강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버릇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분명한 것은 잘못했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암논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잘못한 암논을.
그래서 암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건 분명히 맞고, 근데 왜 그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지금 잘못했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용서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의 요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제대로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음, 다양한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하니까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등학생 청년들도 하니까 다양한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선 본인이 잘못한 적이 있었으니까 죄를 범한 적. 근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회개까지 했던 거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했던 것을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해석들은 다 나오도록,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넣어주러 주신데, 중요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은 명확하게 아이들이 마지막에는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 압살롬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아시는 것처럼은,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반역의 일을 하게 되는데, 아, 여기까지만 해도 아이들에게 요 이야기까지 하고 우선은 일단락 좀 쉬어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3년이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 가지게 되는 이제 요 상황에서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압살롬의 반역의 이유가 뭔지 우선은 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과 그 다음에 압살롬이 서로 용서를 어떻게 구하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진정한 용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에서 제가 구문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항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맺어졌던 약속이 인간이 그것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한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항변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왜 그렇게 죄를 범하게끔 놔두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 탓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이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구문에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야 그러면 그거 하나님 탓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 분명히 아이들 간에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이 구문의 내용들을 자기 말로 바꿔가지고 한번 답을 적어봐라. 아이들에게 그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는지. 했는데요. 상당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았는데 그 조금 아이들이 분위기가 괜찮다 그러면은 조금 유추해낼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스스로 답을 할 수 있게끔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구분하고 싶은 아이들의 상태를 보셔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되고 안 하시고 그냥 마무리 지어도 사무엘하 그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만 가지고서도 이야기를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온 거는요, 이 아이들 스스로가 그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하게 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맨 끝에 부분에 하나 이야기를 조금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요. 하나의 이야기를 집어넣는데, 그게 뭐냐면,
뉘른베르크의 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은 이 뉘른베르크 재판을 해서 그때 히틀러에게 동조했던 모든 사람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예.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자신들을 변론하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변론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위에서 시켜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에 상부에서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그렇게 죄가 없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항변하는 모습 거의 유사하지 않냐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음, 군대에서 위에서 시키는 것들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목숨이 위험하게 되고 내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내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내세우게 되는 거죠. 아, 이때의 그 상황이 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뭐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은 변론을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변론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너희들은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것을 뒤에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 용서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어,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 때에,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행위로 그 용서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음, 어,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우리가 대해 죄에 대한 벌이라고 얘기한 형벌이라고 하게 되는 측면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숙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용서라고 얘기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그분의 약속을 깨어졌을 때에 그 벌이라고 하게 되는 거기에 우리가 약속을 깬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온전한 의에 대한 상응하는 벌이라고 하게 되는 측면을 강조시켜 주시고 인지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 뒤에 다음 주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여기 지금 시간이 제가 11시 시간을 약속한 게 딱 11시다 보니까 조금 여기 설명을 더 설명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선 여기까지. 그러면은 저희가 우선은 이거를 갖다가 끄고요. 기록 중지하고